두 번째 시간은 자료를 그냥 긴 설명 없이 읽는 시간으로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형제님들이 먼저 한 단락 읽고 자매님들이 한 단락 읽고, 아까 첫 단락은 읽었으니까 그 다음 단락부터 형제님들이 읽어나갑니다. 하나님은 그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칭찬하시며 아브라함과 약속하신 모든 말씀들을 이삭에게 이룰 것임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지만, 현실에서는 블레셋 족속이 두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이삭의 아내를 지켜주셨고, 더구나 흉년 중에 그 땅에서 농사하니 100배의 수확을 얻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적인 표적으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도 이런 과거의 역사적인 표적은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지만, 우리의 영이 예민하지 못하므로 실감하지 못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은데, 우리가 현실적으로는 수입이 떨어지고 슬슬 동경에 처해지는 흉년을 만나도 주님은 어떤 방법으로든 주머니에 꼭 필요한 만큼의 돈을 항상 채워주시고, 살아가면서 주님의 시대에 감격하게 해주신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건 다 경험 다 있죠? 자, 또 형제들 있습니다. 흉년을 보내신 주님이 흉년 중에서도 보호해 주시지만, 흉년을 만나 잃었던 옛사람의 모든 소유들을 굳게 붙들려고 하나님과 다투던 나의 무지와 교만함을 깊이 뉘우치며 눈물을 흘리게 해 주심으로 강팍하고 완악하던 마음을 은혜로 적셔주시어 생명을 다시 회복시켜서 받아주시고, 지긋지긋한 빚더미 속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고, 징계하시는 중에서도 먹고 마시며 쓸 것을 주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신 사실을 깨달아 영원히 감격하며 주님을 찬양하게 해주실 분도 주님이십니다. 주님은 항상 교만한 자를 찾아내어 낮추시고 강팍한 자를 증거하여 꺾으신 후에는 무한한 은혜를 베푸시는 수사관으로 흉년을 보내셨다가 거두셨음을 깨닫도록 생명의 빛을 보내주시는 분이며, 극한 상황들 속에서도 여전히 보살펴주신 기묘하신 손길을 깨닫고 눈물을 흘리며 감사 제사로 찬양하게 하시는 전능자이니, 이런 방법으로 믿음을 보여주시는 믿음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열왕기상 17장 18장의 적용인 누가복음 4장 14절로 5장 29절을 통해서 보는 흉년과 구속을 지금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형제님들이 읽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8장의 때에는 북왕국의 아합과 남왕국의 여호람이 통치하던 때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에는 온통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득세하고 세력을 떨침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참다운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얻어먹지 못하고 온갖 허구와 외식들과 비진리의 가르침만 만연하고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던 어둠의 때요, 혹독한 영적 기갈이 임한 때였습니다. 엘리야는 여호와의 말씀을 맡은 종 선지자로서 그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진실한 여호와의 말씀은 그에게 임하였고,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온 나라는 그의 말을 여호와의 말씀으로 가지고 믿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입을 열면 하늘에서 메마른 땅에 비가 내려서 적셔질 것이나, 엘리야가 박해를 피해 숨어서 지내면, 즉 엘리야를 통해서 선포되는 여호와의 말씀이 없으면 수년 동안, 곧 3년 반 동안 그 땅에 비가 내리지 않는 혹독한 기갈이 임하는 것입니다. 추수의 세상 끝에는 그 주인이 예언하는 날 동안, 곧 1260일 동안 비 오지 않게 될 것인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 선지자들에 의해서 심판의 말씀, 곧 불의의 말씀이 선포될
것이며 이 심판의 말씀은 바알과 아세라를 숭상하는 세상과 나라들이 마시는 물을 피가 되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 계시록 11장에 보면 두 증인들이 말씀을 선포할 그때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게 한다고 그랬죠. 예, 그 대신 불이 내려와서 다 사르게 한다고 그랬어요. 자, 읽습니다. 행제님들이 하나님께서 추수꾼으로 보내신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이 어떤 소수의 심령이 가난한 성도들에게는 그 심령과 마음을 적시며 하늘의 이치와 비밀들을 깨닫게 하기도 하는데, 은혜의 단비란 선지자의 입으로 증거되는 은혜로운 말씀이라는 뜻이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 곧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뱀의 입에서 나오는 물은 생수가 아니라 영혼을 죽이는 동물입니다. 엘리야는 수천 년 동안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의 거짓 교회들에서와 원수들의 편에 선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되 하늘의 은혜를 전달하는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오직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큰 흉년이 임했던 그 당시에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만 득세하여 온 나라의 백성들이 다 그들을 따랐으며, 그들은 종교적으로 큰 세력을 떨치고 있었고, 따라서 선지자의 말은 무시되었습니다. 선지자를 영접하여 그 입으로 나오는 하늘의 은혜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과 사랑하는 마음대로 하늘의 은혜를 입었으며 그녀의 아들은 부활하였습니다. 예, 그랬죠. 17장에 보면 사르밧 과부의 아들이 죽었다가 선지자가 가서 뭐 입에, 코에, 뭐 팔에 뭐 이렇게 대고서 그 이제 기도를 했고 숨을 불어넣었던 7번 재채기하고 일어났다고 이렇게 돼 있죠. 예, 열왕기상 17장의 배경을 간략히 기술하였는데, 이 문제를 룻기의 배경과 연관시켜 깊이 상고하고 주 예수께서 말씀하신 누가복음 4장 25절 26절의 말씀과 연관지어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에서는 엘리야의 때, 엘리사의 때 7년의 기근이 있었는데 3년 반 동안 선지자 한 사람당 이제 3년 반씩이었기 때문에 그런 혹독한 기근이 왔었다. 그때 이스라엘에 과부가 많았지만 한 사람 사렙다의 과부에게 선지자가 보냄을 받았지 않냐, 이걸 말씀하셨어요. 그 말은 충분히 우리는 다 알고 있죠. 세리와 장기와 보던 과부들, 잃은 자가 되었던 자들에게 주님이 보냄을 받았다. 나머지 전부 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때 당시 다 과부 신세고 기근을 만난 신세지만 아무에게나 보냄을 받는 게 아니다,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읽어나갑니다. 누리에서 과부는 시므와 루시였고, 왕상 17장에서 과부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사자의 과부인데, 신약에서는 갈릴리와 나사렛 등지의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입은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많은 가부들이 있었지만 오직 사렙다의 한 가부만 은혜를 주셨으며, 주의 초림 때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었지만 주님의 입으로 나오는 하늘의 음성을 듣고 은혜를 입은 자들은 오직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아예 상종하기조차 꺼리던 세리와 장기와 갈릴리 마을의 어부들이었던 지자들 뿐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만가지 선지자의 경고가 있으므로 무려 400년 동안이나 말씀하시지 않다가 신뢰자 요한에게 그 말씀이 임했으며, 그는 주 예수를 소개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요한은 엘리야의 영과 능력으로 보냄받은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예수님을 말한 거였었죠. 상징이죠. 자, 이후로 주 예수께서는 많은 과부들과 많은 문둥이들 중 영생을 얻기에 합당한 자들, 곧 그 심령이 가난하고 궁핍에 처해 있는 자들에게
창세로부터 감추인 천국의 비밀을 깨닫게 하심으로 그 영혼들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고 적시어지게 하셨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이름과 되었던 이스라엘의 양이었는데 그들은 주의 말씀으로 배부르고 만족됐으며 그 말씀을 듣고 크게 깨달아 구속받아서 새 옷으로 덮여졌고 하나님의 찾으신 바 되었으며 하늘 양식이 풍족한 떡집인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문제의 결론인 계시록 11장 3절로 6절을 상고하여 보면 두 증인이 예언하는 날 동안은 1260일로서 세상의 끝이며 추수 때이며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보내심을 받은 종 선지자들이 예언하는 기간인 3년 6개월간 비 오지 못하게 하는 때의 시련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는 흉년의 때이며 온 땅의 모든 믿는 자들이 거짓 선지자들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에 의해서 세상의 영으로 미혹당해 죽어갈 때입니다. 자, 계시록에서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들, 미혹하는 영들이라고 그랬어요. 짐승들이 때가 왔다라는 말이단 말이에요. 짐승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오히려 박해를 당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자, 이게 세상 끝 추수 때라 그래요. 자, 하나님은 세상 끝에 보내실 추수꾼들인 두 증인의 입에 그분의 진리와 생명의 말씀을 넣어 주셨지만 온 땅의 모든 이들이 두 증인들의 예언을 싫어하며 그들이 선포하는 불의 말씀 곧 철장으로 길그릇을 깨뜨리는 심판의 말씀 때문에 괴로워할 때입니다. 그들의 큰 훈련으로 인한 큰 환난의 때이지만 바라지는 이 큰 환난의 때가 오히려 평안하고 안전한 때인 줄 알고 주의 임하신다는 약속을 비웃고 있을 때입니다. 큰 흉년이 예언된 짐승의 때요 야곱과 요셉의 환난인 것을 모르는 것이나 야곱의 환난, 요셉의 환난 읽어보셨죠? 그것은 기근이 온 때단 말이에요. 상징이에요. 자기가 흉년을 만나 굶어 죽을 지경에 처해져 있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은 그의 심령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는 가라지거나 영적 생명이 너무 어려서 아무 분별력이 없다는 증거인데 흉년은 굶어 죽게 되므로 생존에 위협을 받는 큰 환난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이나 계시록 7장에는 이 무리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다 이랬죠. 거기 큰 환난이라는 것은 야곱의 환난, 요셉의 환난으로 대표되는 기근의 때를 말하는 것이고 그때는 짐승들이 득세하는 때다 이런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득세하는 때예요. 자, 더 읽어나갑니다. 흉년을 만나면 가난한 자들에게는 더욱 목숨이 붙어 있으나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지만 부한 자들은 더욱 강팍해지고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며 사랑은 메마르게 되는데 흉년을 당하고 어려움을 모르는 자들은 부한 자들이며 영적으로는 소경이요 기머거리요 각색 병든 자들입니다. 육신적인 부요란 속세의 갖가지 소유들을 의미하지만 영적으로는 진리의 지식, 잘못된 지식으로 그 마음이 살찌고 완고하여 교만한 자들인데 흉년에는 굶주림으로 생명이 죽을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큰 환난인 것이니 내 생명보다 더 귀하고 더 큰 것이 어디에 있으며 무엇이겠습니까? 영혼이 굶어지게 되어서 자신은 부여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고 자랑한다면 그같이 어리석은 자가 또 있을까? 가난해진 가학을 곧 회개한 세리와 장로와 죄인들은 주님의 이불 속에서 무서운 마음을 안심하고 지낼 수 있으며 주님의 옷자락에 위에 덮여서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분의 품에서 행복하게 그 밤을 지낼 수 있습니다. 교회 생활이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오늘 우리 지체들 교회 모임이 없어가지고서 만약에 세상에 있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영혼이
어디에 가서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세움을 입고 그럴 때가 어디가 있겠어. 그러니까 교회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의 집이라는 게 이렇게 보아스의 타작마당으로 상징했는데 이때는 주식되니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교회라는 것이. 이걸 꼭 깨달으셔야 돼. 자, 더 나갑니다. 환난 곧 온 땅의 흉년에서 벗어나서 구원받기를 원하면 보아스에게 엘리야에게 주의사자 침례자 요한에게 와서 그가 소개하는 주 예수께로 나아가야 했으며 이제는 주의 증인들과 온 땅에 보내신 7 영들인 대언의 영들에게로 가서 그 영과 신부의 말씀으로 참 떡인 하늘 양식을 먹고 영혼을 살리는 성령의 생수를 마셔야 합니다. 주의 그 주인들을 곧 추수하는 사자들인 대언의 영들을 찾아서 스스로 보안자가 된 자칭 유대인들인 갈라과 니골라 당에 대해서 도망하여 그 영과 신부가 오라 하시는 곳에 가서 생명을 보존해야 하는데 분명히 큰 바벨론이 스스로 장악하여 뭐라 말했는지 기억해야 합니다. 그녀는 과부가 아니고 여왕이라고 자부했으며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자긍하는 말을 하였는데 이런 말을 함부로 하는 자긍하는 자들이 룻기에 나타난 어둠의 때인 사사시대의 유다 사람들이며 엘리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며 주 예수의 때 유대 교인들 곧 성전과 회당에 있던 자들이며 오늘날의 발람과 니골라 당의 거짓 교훈으로 세뇌당해서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의 상황입니다. 주님은 의지할 곳이 없는 가난한 고아와 바보에게 긍휼을 입혀주시며 반드시 때가 차면 권고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다른 성경과 같이 사기의 26장 1절 17절의 성경의 내용으로 단순한 문자적인 고대의 역사만이 아니라 이러한 구속사를 담고 있는 예언들임을 알았을 것입니다. 창세기 26장에서 이삭의 때 역사상에 있었던 그 땅의 흉년은 사람의 기업인 자신의 분깃으로 받은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팔아야 하는 극한 상황에 내몰렸다가 잃었던 기업인 그리스도를 되찾는 희년의 구속을 다루는 예언이요 이른바 되었던 양과 은전과 둘째 아들을 되찾는 것이며 토지를 무르는 죄인의 구속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된 자가 하나님께 돌아와 받으심이 되는 것이니 주님께는 잃었다가 되찾는 것이요 죽었다고 단념했던 아들이 살아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의미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이제 자매님들 읽습니다. 과거에 보면은 두 나라의 7년이 이어지는데 즉 흉년 7해에 이른 흉년 7해가 오게 되므로 흉년 동안 생명의 양식을 저장했다가 흉년을 만난 모든 사람들을 중에서 생명의 양식을 나눠주는 요셉에 양하는 모든 자들에게 구속이 성취되는 창세기 후반부는 전부 요셉에게 와서 전토 팔았던 거 자기 가족 뭐 모든 거 다 팔고 자기 몸까지 종으로 팔렸다가 다 잔ля가 되고 종자를 얻어가지고 와서 자기 땅 되찾아서 농사 짓는 얘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다 성경이랑 일관되게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 땅의 저주가 임한 거로부터 시작해서 전부 장자의 명분과 땅의 구속에 대해서 다루는 것이다. 이것을 아셔야 돼요. 자, 더 나갑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은 요셉이 없어졌고 베냐민마저 돌아오지 않으니 사랑하던 아내 라헬이 낳아준 두 아들을 잃는 것은 그의 생명을 바꾸는 것 같았고 요셉은 없어진 지가 오래되어 당연히 죽을 것이라고 단념하였다가 요셉은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베냐민은 세상 끝에 두 증인들로 실현되는 거예요. 라헬 교회라는 건 신학교회를 말하는 거고 예수님은
지금 죽어서 없어진 사람같이 지금 돼 있죠? 그렇지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예수는 부활이요 생명이시니까 베냐민을 데리고 아버지 앞에 나타날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증인들과 함께 와서 아버지께 이제 인사를 시킬 거예요. 자, 죽었을 것이라고 단념하였다가 요셉의 몸에서 두 아들까지 낳아 조부께 인사를 드리게 하니 잃었던 아들을 되찾고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 돌아온 것만 아니라 두 손자까지 얻은 기쁨으로 그날의 요셉에게와 그의 두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요셉의 두 아들들이 다 드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지금 추구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충분히 아셨죠? 두 증인들이 되는 거예요. 자, 자매님들 읽습니다. 이러한 역사적인 사실들은 온 나라 아버지께서 잃었던 아들을 되찾고 죽었던 아들이 살아서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온 동네를 모아 잔치를 하면서 즐거워하신 아버지의 마음으로 주님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셨으니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풍년과 관계되는 구속사의 실현인 것입니다. 계시록에서는 여섯째 인의 때에 이스라엘 12지파의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쳐서 오는 세상의 전도자들을 세우는 것과 그들의 사역으로 이스라엘 12지파의 충만함인 14만 4천의 충만함이 장차 오는 새 세상의 그 천년기간에 채워질 것임을 계시하며 이방인들의 때인 교회 시대에는 시온산에 계신 어린 양께 올라간 14만 4천을 채우는 기간이니 이삭이 당한 두 번째 환란의 때는 예수님 때로 시작되어 교회 시대의 끝에 마지막 한 일의 이상으로 재연될 것입니다. 이방인 때의 무렵에 두 주인이 나팔을 다시 불도록 작은 책의 말씀을 먹고 다시 보내심을 받는데 두 주인들이 나가서 증거하는 작은 내용이 영원한 복음으로 흥분하는 데인 짐승들에 대하여 마지막 한 일인 7년의 전반부 때인 짐승들의 시작인데 이때가 바로의 꿈에서는 일곱의 흉년의 때이며 보내심을 받은 일곱 눈물의 사역으로 흉년기의 마지막 한 일에는 마감합니다. 네, 이게 뭔 말인지 다 아시겠어요? 설명이 좀 필요하지. 여섯째 인을 떼면 참 하늘 성전의 제단에서 우리의 피값을 신원해달라고 호소하는 우리 얘기가 나오죠. 그때 주님의 답변은 너희 동무종들도 너희와 같이 죽임을 당해서 그 수가 차기까지 좀 기다려라 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언제 채우는다는 뜻이냐? 일곱째 인이 떼어져서 마지막 일곱 나팔이 부러지면 그 수가 채워진다, 이제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섯째 인이 떼어졌을 때 양방면으로 주님께서 일을 하시는데, 때는 이스라엘 12지파가 인을 맞는 때다 이거예요. 오는 세상의 그루터기가 준비되는 때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일곱째 인이 떼어지면 일곱 나팔이 부러지게 되죠. 그러면 마지막 한 일회가 완성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한 일회의 완성이라고 하는 것은 두 증인으로 시작해서 일곱 눈, 일곱 영들이 마감을 한다 그런 말이에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니까 최고로 일곱째 나팔 부는 사람들은 일곱 눈, 일곱 영들이 부는 것이죠. 두 증인이 부는 게 아니고 마지막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두 증인은 전반부 3년 반 동안만 그 일을 시작을 해놓는 거니까. 자, 이제 더 나갑니다. 주님의 오심은 나팔 소리와 함께 오시는 것이므로 두 증인의 나팔 소리가 들리기 이전에도 매 세대에게 봉인된 책의 말씀을 열어 계시된 말씀들을 당세의 신자들에게 증거하기 위해 보내심을 받은 종들을 통해 주님께서는 계속하여 이방인들의 때에 그 충만함을 채우기 위해서 세상에 그 영으로 임하시며 어린 양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순교자들의 수를 채워 오셨습니다. 그랬죠?
예수님이 첫 번째 인을 떼시고 나서 사도들을 보내고 그 다음에 또 보내고 또 보내고 해서 계속해서 봉인된 비밀의 말씀들을 열어서 2000년 동안 전파를 하시면서 그 시대 그 세대 사람들 중에서 안디바로 상징되어지는 진리가 아니면 모든 것을 다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의 순교자의 수를 계속 채워왔다가 마지막 인이 떼어져서 마지막 7째 나팔이 부러지는 동안에 완전히 그 수를 딱 채운다 그 말이에요. 예. 자, 세상 끝의 6째 인이 떼어지면 교회의 마지막 수수분들을 예비하며 오는 세상에 임하는 이스라엘을 예비하시는 풍년의 때이 6째 인의 때는 풍년 때지요. 풍년이 먼저 오는 것이죠. 7년이. 예. 자, 더 나갑니다. 마지막 7째 인이 떼어지고 7째 인에게 영광이고 나팔이 부러지면 하늘의 마지막이 되므로 짐승들의 때요 풍년의 때이 하늘의 때가 시작되어 그 주님이 사역을 마치고 순교하며 마지막 한 일의 전망과 연결됩니다. 충분히 아셨죠? 마지막 한 일의 기간인 큰 환란의 때인 짐승들의 때에도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피할 곳을 마련해 두셨으며 그 영과 신부가 초대하는 그곳에는 양식과 생수의 물이 풍족하며 금기름을 부어주게 마련인데 누구든지 큰 흉년의 환란 때에 짐승들의 미혹을 이기고 벗어나려면 큰 음료 교회에서 도망하여 하늘의 시온산에 세운 장자들의 교회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 도망해야 합니다. 큰 환난에 인치고는 풍년에 살아남아서 주 앞에 영광스럽게 서기를 원한다면 요셉에게 엘리야에게 주 예수의 사도들과 증인들과 교회에 옮긴 7 명들을 보내어 진리의 영으로 나의 심령에 안식시키시 이루하여 그를 기다리는 신자들의 생명을 회복하고 주님께 이기는 자로 데려감을 하도록 인도해주는 수수분들이 사역하는 곳으로 모여서 함께 동역하여 하늘의 장자교회를 건축하고 이기는 자들을 낳아야 합니다. 이것은 신앙 양심에 따라 말씀의 증거를 받아 스스로 영을 분별하여 스스로 결정할 문제이나 여전히 주님의 진리의 영께서 나의 심령 속에 확정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성령의 확정이 있을 때는 지금 내가 처한 교회 생활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교회 생활이 아니거든 과감하게 그것을 떠나 그 영과 신부의 초대에 순종하기 위해서 영분별의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건 영분별을 기르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네. 그렇지 않으면 사실은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면서 나는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자부하며 마음과 아니고 애통함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고 스스로 구원자가 되어 있다가 그날이 것과 같이 이르게 되면 당신이 믿던 그 신이 신을 주관하지 못하는 신이라는 사실을 이르게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신을 잘못 섬기고 있었으면 지금은 돌이킬 수가 있지만 마지막에 딱 닥치면 돌이킬 기회도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니죠. 네. 자, 엘리야 때에도 엘리사 때에도 선지자는 누구한테 보냄을 받았다?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누군가 다 과부들이지만 과부들은 많지만 어떤 과부에게 보냄을 받는다 이거예요. 어떤 과부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한테 가야만 구원이냐 이런 소리 하는 것은 계시가 없어서 하는 소리고 그건 계시에 따라 판단을 자기 스스로 분별을 해야 되는 문제인 것이지 과부들인데 본인들이 과부가 아니라 여왕이라고 하고 있는 사람들은 실제 하나님은 그게 과부인데 하나님 볼 때는 그런데 본인들은 과부가 아니라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정말 불쌍한 과부입니다 하는 사람에게나 긍휼을 베풀러 주님이 오실 수가 있는 거지 여왕한테 예수님 보냄 받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을 너무 이해를 못하고 있어서 이러는 거예요 지금. 자, 더 읽어나갑니다.
흉년을 만난 자인지 여부를 알게 하기 위해 한 가지의 예를 들어 함께 삼고하여 스스로 확증하기 바랍니다. 교계가 초대교회 때부터 오늘날까지 주 예수의 재림 약속을 고대했으며 믿고 있는데 단순하게 흔히 말하는 재림 신앙에 대하여 몇 가지의 문제들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날의 교회와 믿음으로 너무도 창조주의 주님께서 하늘에서 오는 것을 시대에 확인하셨다면 언제 어느 곳으로 오시겠는가. 밤에 낮에 유럽 쪽의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아니면 서남아시아의 어느 나라 어느 도시에 또 설령 교인들이 사는 어느 곳에 언제 오셨다 해도 오늘날의 교인들이 그처럼 기다린다는 그 예수님의 육신의 얼굴을 아십니까? 예수님 얼굴도 모르면서 그냥 만날 거라고 이러고 있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자, 자매님들 더 읽습니다. 왜 이런 유치한 질문을 하는가 하면 바라지들이 번성하여 변절한 신앙세계인 세속 교회에서 나왔을지라도 자칭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에게 속아서 우상 숭배에 떨어지거나 기독교계와 학수고대하는 주 예수의 재림이라는 엉뚱한 교리와는 다르게 현실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먼 곳까지 복음을 전할 때 전하는 사람을 말 혹은 나귀 등으로 비유하고 말이나 나귀를 탄 자 곧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활과 화살로 비유하였는데 요셉의 활이 있는가 하면 대적의 활도 있으며 기묘한 것은 속이는 활이라는 것도 있어서 먼 데까지 거짓 복음도 전파될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속이는 활이라는 말씀도 있죠. 자, 읽어나갑니다. 속이는 활은 거짓 그리스도의 다른 교훈들이니 곧 비기시대를 상징하는 비유로서 천국 농사 비유에서는 가라지씨를 덧뿌리는 사단의 사역자들인 땅에서 올라온 진술로서 발람과 니골라당이 마리에서 받은 다른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과거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이 득세지 않도록 선지자들을 박해를 당하니 주의 말씀을 전파할 수 없었던 시기 3년 만으로 상징된 것입니다. 시편 78편 57절 58절 조열조같이 배반하고 괴사를 행하여 속이는 활같이 빗나가서 자기 산당으로 그 노를 격동하며 저의 조각한 우상으로 그를 진노케 하였으매 이랬는데 관역에 맞추지 못한 화살은 당신이 지금까지 굳게 믿는 소위 믿음이라 하는 것의 기초가 되는 진리의 말씀이 비진리인 거짓 복음일 수도 있다는 전제하에 이 메시지를 보라는 경고이며 권면입니다. 자기 스스로 결정하여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소위 성전이라고 굳게 믿는 성당 건물이나 예배당 건물이 오히려 우상의 전이 되어 하나님의 진노를 경험한다면 당신이 지금까지 들어왔고 천사까지 믿고 있는 그 믿음은 헛믿음이 되고 성당이나 예배당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거나 교회라고 가르침을 받은 것은 완전히 속이는 활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혹시 내가 교회라고 칭하는 건물 안에는 주 예수 대신 세속 교인들이 떠받드는 어떤 사람이 주인 노릇하거나 십자가, 강제상 등의 기물들이 소위 성물이라는 이름으로 우상이 되어 있지는 않는가요? 시편 78장 50절 하나님이 들으시고 분내어 이스라엘을 크게 미워하사 실로의 성막 곧 인간의 세우신 장막을 떠나시고. 자,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신 것에 대한 예표였죠. 자, 당신이 그처럼 믿고 있는 소위 교회라 하는 성당이나 예배당을 하나님은 떠나시고 오히려 그 안에서 열심히 하는 이들을 곧 소위 믿음이 좋다는 이들을 크게 미워하신다면 당신은 정말 큰 환난을 당한 자요 흉년을 만나고도 부자라고 믿으며 눈을 감은 소명이면서도 빨리 경가고 헛되이 자랑하는 자일 수 있습니다.
야, 성막을 떠나신 것을 지금 이제 일부러 내가 예로 들은 거예요. 예배당, 성당, 이게 지금 사실은 하나님이 떠나신 예루살렘 성전이나 각지의 회당과 똑같은 이치죠. 예. 야, 이제 우리는 각자의 신앙을 스스로 점검할 때가 되었으니 내가 주 예수께서 오실 때 맨 앞에서 영접하는 자가 될지 맨 앞에서 대적하는 자가 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으니 다만 당신은 대적자가 되지 않을 것이며 영접하는 자가 되어 주님께 데려감을 받으리라는 생각은 당신 스스로의 종교적인 신념일 뿐이고 실제로는 그날에 바깥 어둠에 버려둠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3년 반 동안 함께 동거하며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까지 쫓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알아보지 못했다는 성경의 증거를 읽어보았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에서 35절에는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가 지금 자기들과 동행하시는 주님을 몰라보았다고 하였으니 누가복음 23장 16절을 생각해 봅시다. 그와 사흘 전까지 함께하며 가르침받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 예수를 몰라보았는데 하물며 인자로 오셨던 주 예수를 한 번도 만나본 적이 없는 당신이 주님께서 부활체에 신령한 새 몸을 입고 다시 오시면 알아볼 자신이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는 문제와 짐승의 몸을 건축하는 문제를 구분을 지금 이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읽어나갑니다. 육신의 몸은 죽임을 당하셨고 살려주는 영으로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이 처음 익은 열매로 부활하신 주님의 신부될 부활의 몸이 무엇인지 전혀 이해가 없는 기독교인들이 부활체인 신령한 새 몸을 입고 기독교인들에게 오신다면 어떻게 알아보겠습니까? 주님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오셨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교회가 이 땅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재림했다라는 증거지요. 그런데 이런 말을 하면 이제 나는 이단이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참 어려운 문제. 다 자면 읽어나갑니다. 주님의 부활체인 하늘에 가는 자들이 하나님의 참sam함을 건축해 하며 주님의 부활하신 새 몸은 하늘의 장자들의 교회라고 증거하며 이단자라고 박해하던 자들이 어떻게 천사들의 나팔 소리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장막인 하늘에 거하는 자들 곧 참 하늘 구름 속으로 데려가심을 받겠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부활체단 말이야. 육신으로 오셨던 그 몸은 죽임당해서 허물어졌죠. 첫 성전은 사흘 동안에 새로 지어서 세운 새 몸은 교회지요. 이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성당 예배당이 교회다 이러고 지금 가르침을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허공 하늘 쳐다보면서 주님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어디로 온다 지금 이러고 계속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는 주님이 계속 오실 수가 없는 것이죠. 안 보이는 것이고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재림신앙을 가르치겠냐 이 말이에요. 이 사람들한테. 자, 더 읽어나갑니다. 오신 주님의 혈과 육의 몸은 죽임을 당하심으로 이 성전을 허물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예언하신 하늘의 참장막 성전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기독교인들이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음료 교계에서 불러내어 오는 세상에 함께 내려올 신부 자격을 구비한 시온산에 올라간 14만 4천의 충만한 성도들로 주님의 새 몸을 건축하는 것이 이 시대의 마지막 나팔소리라고 증거해주면 알아듣겠습니까? 이걸 설명한다는 건 돌 맞아 죽기 10중 8구죠. 자, 읽어나갑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참상인 하늘에 거하는 자들로 건축된 신령한 새 몸을 입고 오실 것이니 참 하늘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셨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내려온다고 하셨으므로 우리는 진리와 생명의 성령이 되신 주님을 배우고 오는 새 세상에 내려오는 신부의 성에 들어갈 권세를 얻도록 교회
현재 나타나 있는 건 교회지만 교회가 현재 세속화되어지고 일곱 교회가 다 타락해버렸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기는 자들 내 백성은 나와라 그래가지고 하늘의 장자교회를 새로 세워야 하늘에 거하는 자들, 하늘에 있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자들을 통해서 다음 세상에 그분의 신부, 그분의 몸을 통해서 온다 이거예요. 다음 세상에. 자, 주님은 독생자로 오실 때처럼 마리아를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그 몸을 통해서 오신다. 몸을 통해서.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오신다 그랬으니까 주님을 모시고 오는 세상에 올 수 있는 성도들이 돼야 되겠죠. 이제 야, 이 얘기를 해준다는 게 쉽지 않다 이거예요. 쉬우나 마나 이거는 돌 맞아 죽기 아주 10중 8구요. 자, 이제 더 나갑니다. 시온에서 오셔서 야곱에게서 죄를 주시고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약속이 이것이다. 예언하셨던 성경은 다시 이루어질 것이니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의 교회 모임에 있는 자들의 충만한 수를 채우는 이상 상실해야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1장 마무리 부분에 보면 주님께서 그날에 다시 오실 때 어디에서 온다고 했어요? 시온에서 오신다고 그랬죠? 그러면 시온에서 오시려면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사람들을 통해서 온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늘의 시온산에 올라간 자들이 시온산 위에 예루살렘 성을 신의 도성을 세워져 있어야 그 성을 통해서 오는 거 아니겠어요? 야, 그럼 이제 여기까지 가르치면은 이제는 완전히 헷갈리는 거예요. 이제. 야, 주님은 다시 오실 때 먼저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러 오실 때는 야곱의 죄라는 건 이스라엘 12지파의 죄다 이거예요. 예수를 죽인 죄지요. 그게 육신으로 오신 예수를 죽인 죄요. 그들을 돌이킬 때는 어디서 온다고 했어요? 시온에서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2000년 동안 하늘의 시온산, 너희가 이룬 것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과 천만천사와 장자들의 총회 모임과 여기 우리가 이르러 있는 자들 중에 우리가 다 들어가서 수를 채워야지 이제. 그래야 주님의 예언이 다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것을 가르친다는 게 쉬우냐 이거예요. 성당이나 예배당이 주님의 교회라 이러고 앉았는 판에 이건 참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거예요. 주님의 새 몸이 뭔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몸이라는 말을 모르는 거예요. 자, 더 읽어나갑니다. 혹시 세속교인들의 소위 믿음이라 하는 단어가 신자들의 눈을 가리는 비늘이나 수건이 되어 내 마음 눈을 가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진리를 오해하는 영적 부자는 필연 이렇게 크게 오해한 자기 나름의 신령을 그리스도께서 계시로 주시는 믿음으로 오해하다가 멸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와 그렇게 오래 생활을 했던 어떤 형제도 구원은 다 각각이고 개인적인 것인데 무슨 너무 단체적인 구원이라는 걸 얘기를 하느냐고 이러고 나오는 것은 뭐예요? 이상이 전혀 없다 이런 말이야. 성경이 뭘 말하고자 하는지를 모른다 이 말이야. 주님이 재림신앙이 완전히 가려져 있는 것이죠. 참 힘들어요. 자, 더 나갑니다. 요한복음 20장 17절 18절에는 큰 죄를 사함받고 주님을 그처럼 사랑하는 막달라 마리아 자매가 주 예수를 몰라보고 동산 뒤인 줄로 알았으니 이상하지 않습니까? 불과 사흘 전까지 그렇게 사랑하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도 골고다 동산까지 쫓아갔던 마리아가 그처럼 사랑하던 분을 몰라봤는데 긴 시간이 지난 오늘을 살고 있는 나는 천사들의 나팔소리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알아볼 것이라고 자긍한다면 뭔가 분명히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천사들의 나팔소리가 뭐냐 이 말이에요. 지금 혹시 나도한 형제가 지금 사람이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주께서 보내신 천사들과 옹이 되어져 있어가지고서 하나님이 맡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엘리야가 혼자 있었던 게 아니죠? 천사들에게 같이 있었어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 소수가 모였지만 기독교 개인들이 볼 때는 그
그 불과 몇십 명 모여가지고 말이야 가짜는 것들이 그런다고 그렇게 볼지 모르지만 구름 같은 증인들이 형제 자매님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 사람들이 이런 말을 알아듣겠어요? 이게 정말 보통 문제 아니에요. 자, 더 나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오심의 성도는 어린아이 신부인 거룩한 성세 예루살렘이 내려오므로 시원할 것임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백성들은 큰 능력에서 나오라고 하셨으며 그 영과 신부는 이리로 와서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큰 음녀에게 속하여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허공을 떠도는 구름을 타고 나팔 부는 전사들과 함께 오실 것이라고 철석같이 신봉하므로 허공의 구름만 바라보면서 그날에 나는 혈육의 몸이 죽지도 않고 신령차로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구름 속으로 휴거되리라는 신념으로 굳어졌다면 어떻게 여러 방면으로 예언하신 재림을 완성하실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4절 29절에는 자신들을 찾아오신 부활하신 주 예수를 12사도 중에 한 사람인 도마가 몰라보다가 그 손가락으로 옆구리에 넣어보고야 믿게 되었는데 세속교인들은 한 번도 사람으로 세상에 오셔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제자들과 동행하셨던 주님의 실체를 본 적이 없지만 주님을 알아보고 다시 오실 주님을 영광스럽게 맞을 것이라는 신념이 확고한데 무언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참 이상하죠? 난 이렇게 믿어진다는 거 믿음이 좋아도 나 그렇게 믿음 준 사람들 나 처음 봐. 야, 혹시 지구의 창공에 떠다니는 구름을 타고 오시는 주님을 고대하는가? 그렇다면 태평양 상공에 떠도는 구름, 히말라야 산속의 어느 계곡에 있는 구름, 뭉게구름, 소나기 구름, 뭐 새털 구름 어떤 구름을 타고 올 거냐 이거예요. 사려 깊게 생각을 맑게 하여 당신이 혹시 큰 환란인 흉년을 만나 굶어 죽게 된 부자가 아닌지 재고해 보아야 합니다. 시간도 마침 다 됐고 딱 맞네 아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창세기 26장 말씀을 나누는데 이런 것 저런 것들을 내가 성경 전권에 대해서 연결을 시켜서 말씀을 나눴기 때문에 이해가 있으시기를 바라요. 큰 환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큰 기가를 만났다라는 뜻이에요. 영적으로 세상적인 그런 환란이 그때 당시 있었죠. 역사적으로 이것은 하나의 암시, 계시다 이거예요. 예언이다 이거예요. 성경이라는 거, 구약 성경이 전부 예언이죠. 그것이 신약 성경에서 어떻게 영적으로 이루어질 것인가를 우리는 봐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형제 자매님들에게는 계시가 다 임하고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세속교계에서 이기는 자들을 다 나오게 해서 하늘의 장작교회를 세운다. 그 장작교회를 거쳐야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단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다. 개인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불러낼 때는 개인적인 것이지만 구원을 완성할 때는 단체적인 것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상을 꼭 보셔야 되겠어요. 이것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성경의 증거로 다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으셔야 되겠어요. 여기까지 해서 마칩니다.